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야서 60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첫째 날 만드셨습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폼리스죠. 형태가 없었고 공허하며 emptiness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얼마나 그 칠흑 같은지 깊은 흑암이었습니다. 거기서 빛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걸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부르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이죠.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가시면 그 빛이 나옵니다. 빛.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산 위의 동네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꼭 높은 곳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쉽게 함락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요새를 산 위에 두었습니다. 모리아산이라고 그러고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들의 믿음의 총화였습니다. 신앙의 총화였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었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은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의 본산이었죠.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함으로 가치 있는 걸 생산해서 하나님께 신께 바치는 거죠. 그거의 총화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것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다 드러나는 거죠. 빛에 의해서 그들의 행함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어둠 속으로 가야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 한다고 했지만 계속 타락 속으로 가야만 하나님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빛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여명이 남아있거나 뭔가 우리 인간의 속에 가치가 약간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방이죠. 뭘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바꾸는 거지 조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남아있는 어떤 꺼져가는 어떤 빛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꺼졌어요. 우리는 거기서 살리는 거예요. 그 이사야 6장 그 10절에도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완전히 쳤죠. 10분의 1이라도 다 흩으셨습니다.
거룩한 씨만 빼놓고.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12절에 보게 되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파멸되리라. 그러니까 너를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각종 보물과 귀한 것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 자기가 어둠이고 자기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5장 다시 가보시면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한 말 두 말 하는 커다란 통 같은 걸 말합니다. 그 안에 빛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 집안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 행위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가치 있는 걸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율법 몇 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숨겨지지 않아요. 빛이 이르면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하나님을 아는 빛이죠. 믿음의 빛입니다. 행함의 빛이 아니라. 행함은 내가 한다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시면 빛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기 영광의 빛이 나오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무너졌어요. 뭘로요? 빛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말하는 그 영광의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그 행함이 섞여 있던 포도즙에 뭐예요? 누룩을 넣어서 술로 만들었던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죠. 마시던 자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릇이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보화, 그런 걸로 치부했던 사람들이죠. 영광도 받고 찬송도 받고 칭찬도 받던 이게 바벨론입니다.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무너져요. 뭘로요? 힘센 천사의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죠. 우리가 어제도 설교 말씀에 드렸지만 이사야에서 주목하는 그 음행이랄까, 그런 모든 죄악의 최고봉은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거 나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거의 최고봉이 뭐냐면 율법주의. 인본주의적 사상으로 신앙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생각.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나왔고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걸 독사의 알,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9장 5절을 가보시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예. 그 알은 독사의 새끼죠. 예. 찜레 요한의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그 독사. 뭐 그 사람들이 뭐 우리 겉으로 보기에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들이죠. 아주 건강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 실상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요.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가득하다. 이게 그대로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죄와 죄악은 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인본주의적 유대주의 사상 때문에 결국 세상에 전쟁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장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삶,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도 은혜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살려고 하죠, 자꾸. 자기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살려고 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죽으셔서 이루는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느니라. 몰지각한 목자들이죠. 예레미야 2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목자들이 양을 다 흩는다고 그랬어요.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 사상은 처음에는 좀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흩게 되어 있습니다. 몰지각한 목자들이죠. 이스라엘의 파수꾼, 죄를 지키라고 명령한 그 파수꾼들이 오히려 맹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그래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소경된 인도자요.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그러죠. 구렁텅이를 스올,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들게 하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는 거죠. 이 살인자나 간음자나 이런 사람은 우리가 뻔히 알아요. 저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이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이 인본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사람처럼 보여요. 제대로 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사실은 죽은 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9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겉으로 보기에는 강장한 자, 건강한 자, 올바른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죽은 자예요. 이거를 밝혀주려고 빛이 이르는 거예요. 이걸 밝혀주려고. 성령이 오시면 이거를 밝혀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보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의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라는 이 알레코라는 단어는 가르쳐준다는 뜻이에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예, 그 전까지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사실은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 회개가 일어날 수는 없죠.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이런 모든 표현들, 이방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고 하는 이런 모든 표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사실상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이하에 가보시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그렇죠?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나오는 더 이상 해가 쓸데없고 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말하는 회복은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가 없다면 그거는 뭐죠? 시간이 멈추는 거죠.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 인간의 행위가 계속된다는 뜻이거든요. 시간이 멈춘다는 것은 그 행위가 마감하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가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시간은 역사를 의미하거든요.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태초부터 시작부터 종말을 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파멸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행함이, 인간의 생산이, 인간의 덧없음이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자꾸 죽어가고 변화되니까 흘러간다고 그러는 거지,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해가 없으니까. 해가 없으면 이 시간과 연대를 정하는 것이 필요 없는 거죠. 그것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21장 23절을 가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그리스도의 등불이고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나 달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다는 얘기예요.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다시 태어나고.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는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카이로스만 존재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이게 인간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그래서 우리 시간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아까 5장 16절로 가보시면 착한 행실이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행실을 우리가 착하게 하면은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되지 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습니까?
왜냐면 이 착한 행실이 아버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가도스라고 한 말은 이 아가페에서 온 말이거든요.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 거기서 나온 명사형이 아가도스예요. 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오직 선한 분은 한 분, 아가도스, 거기도 아가도스예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신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객관화시켰고 이미 정의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은 우리가 하는 행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로서, 등으로서의 존재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영원히 등불이 되시는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가보시면 여기도 행실이 나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옳다라고 하는 이 영어로 라이처를 쓰고요. 원문의 뜻은 디카이오 오수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랬죠. 디카이오 오수나. 이 같은 단어예요. 디카이오 오수나. 이 옳은. 그러니까 이 옳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옳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옳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나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게 세마포 그리스도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서 자꾸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자꾸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한글 KJV 성경이 번역을 아주 정확히 잘한 것 같아요.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여기서 그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 여자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희고 고운 이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거 뭐야?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다. 디카요 오수나. 성도들의 의. 근데 의가 율법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인 거죠.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기보다는 의다. 의. 그래서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13절에 보면 더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피 뿌린 옷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신 옷, 공의의 옷입니다. 그 독사의 알로서 짜 맞춰 입은 옷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9장 6절에 그 독사가 만든 그 옷으로는 그들의 악한 행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린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독사의 새끼가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 세상 이방신의 종교의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다 벗겨내고 부수고 파멸하고 뽑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를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부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빛,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그것이
예.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서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 질그릇은 곧 사망의 그릇이요.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이에요. 이 영원한 빛을 그 질그릇에 담으셨어요. 그 질그릇이 깨질 때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전에 성경은 예수의 죽인 그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강정한 자 같으나 죽은 자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깨끗하나 우리 속에는 뭐예요? 죽은 뼈들로 가득한 거예요. 송장이에요. 시체에다 화장을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시체에다 화장을 한 것이, 이 화장, 메이크업을 한 것이 뭐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었단 말이죠. 세상의 신앙이었고.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바울이 나 같은 죄인, 죄수 중에 괴수인 나를 세우신 것을 내가 사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 나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치욕스럽고 개인적으로는 사망이죠. 내가 뭔가 생산할 수 있다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빛은 어두움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어둠으로부터 빛을 불러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망 가운데 존재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100세가 되었을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없는 것을. 아브라함이 낚시 없고 사라가 낙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파괴하고 부수고 허무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기별을 들으시고 특별히 목회자분들이 낙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자신의 의에 너무 충실하게 살았어요. 그게 마치 그리스도의 의인 것처럼 살았단 말이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어야, 어둠 가운데 있어야 빛이 나온다니까요. 이 보배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질그릇에 담았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노에서 너를 쳤었다. 어둠 흑암 가운데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철창 가운데로. 그리고 불러내신다고요. 그래서 그 빛이 내 빛이 아니고 은혜의 빛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15절에도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사람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시작이 어둠이에요. 내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뭐예요? 다 흩트게 만드셨단 말이죠. 어두운 가운데로 다 몰아 세우셨어요. 죽음 가운데로 다 몰아 세웠다고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물인 것을 우리로 확인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기별을 잘못 들으시면 절망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명성과 이런 걸 다 허물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나은 것으로 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엄청나게 임해요. 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숫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게달의 순양이라든가 스바 사람들의 금, 유황 이거는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것들이죠.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 하여튼 최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보물들을 다 어떻게 내게로 가져오는데 왜 가져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빛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빛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구원과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것을 다 내몰게 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60장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빛을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주시고 힘센 천사의 빛을 주셔서 그 바벨론에 섞였던 그 하나님 백성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 사랑만이 찬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